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자는 참 목마르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아주 깊은 물인데 그 물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또 시원합니다.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마리아 이 여인이 있었는데 그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참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짓지 않고 또 다 쉬는 그 정오, 뜨거운 날이잖아요. 그리고 정오 때는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고 집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날씨가 덥고 뜨거우니까 예수님도 지치셨죠. 사실 예수님은 그 유대를 떠나서 이게 갈릴리로 가실 때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베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켜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혼혈하다, 혼합된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 뼈를 캐다가 성전 지을 그 자리에다 뿌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질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 땅이 여러 이 참 민족들이 그 땅을 침입해가지고 바벨론이 또 구다와 또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과 이런 그 열국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구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혼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피가 이방인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종을 서로 안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그 야곱이 판 그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빌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목마르오니까 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말을 건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나에게 좀 떠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안 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말을 자기에게 걸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아주 신경질적인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네느냐.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주 예민한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그 말이 아주 냉정하게 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그 물을 나에게 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동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또 이 물은 깊은데 그런 물을 자기가 준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야곱이 타놓은 이 우물을 먹었습니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런 물을 어떻게 나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올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잖아요.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성령의 폭포수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목마르지가 않아요.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지만 성령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위하여서 이 우물에 참 물을 길러 그 띠아볕에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을 파죠. 자기가 마시고 싶은 우물을 파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사업에 막 우물을 깊어서 돈을 막 모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집착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권세를 얻으려고 이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또 젊은이들은 쾌락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의 그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뿐의 그 시원함입니다.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많았던 사람도 허탈해져요.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더 권세를 가지고 싶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더 명예를 가지고 싶어요. 허탈하니까, 목마르니까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이 여인이 만난 그 남편들이 이 여인을 처음에는 좀 행복하게 해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만난 5 남편은 자기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남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지금까지 참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받기를 원했는데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이혼을 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 이 참 다른 남자예요. 다른 남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그 과거 생활을 다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지자인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림신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당을 두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겼지요. 산당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산당이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금송아지한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잘못 드렸는데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사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오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때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나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카예브라는 그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너에게 오실 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지, 메시아가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수가성 그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셔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었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당을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성당을 잘 갔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잘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분당하게 된 거예요. 분당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첫날 교회에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막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게 확 임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확 부어주시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여자가 시원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거운 물동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막 달려갔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욕하니까.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어. 그 말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얼마나 참 우울증이 많이 걸리겠어요.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대인 기피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나에게 남편 5이 있는 것도 아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나에게 다 말해줬는데 와서 한번 보라.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라.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막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수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은 그 기쁨이 확 올라와서 만족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 그 자기 누나한테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막 엉엉 울면서 막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들부터 막 자기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사요. 성경을 비싼 성경을 자기 월급 타가지고 열심히 들라고 열심히 돼야 산다고. 지금은 이 형제가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면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 미국에서 뭐 목사님들 오시면은 이분이 다 통역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한번 맛보게 되니까, 예? 이 생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셔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의 강을 폭포수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순절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